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물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14장 60절부터 65절을 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뒷부분이죠. 요 53절부터 65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하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거기에 이게 소집되어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도 일치하는 일이 없어서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이 60절에서부터 6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습니다.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뭘 신성모독죄를 당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는데 오늘도 하여튼 그 부분을 봐나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60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지금 이미 결론은 전 죽일 놈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면 죽일 만한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 이 얼마나 멍청한지 입이 안 맞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맞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제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어떤 꼬투리 잡을 거를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그 반응이요, 가만히 뭐라 그래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기는 의아하겠습니까? 좀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제 불리한 증거를 그들이 이제 찾아내고 싶으니까 한번 뜨면서 반드시 대답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어떤 강요의 어떤 독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요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의 압박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네가 찬송받을 이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랍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 말씀대로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한 거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당연히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신 그분이 이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선언 동시에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온 자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침묵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막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막 이 다른 일들을 할까 싶어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사람을 대신하여 죄에서 이제 죽으실 그런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도 되고 또 그걸 통하여 결국 사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한 발짝 나가신 거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요.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시편 110편 1절하고 내용상 일치하는 말씀이고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는 표현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이제 내용상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편 110편 1절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을 딱 해서가지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뒤에 이제 이 말씀은 세상 끝날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코나 싶으니까요. 이 가야바가 어떻게 하냐면 대선 가야바가 아주 리액션을 세게 합니다. 당신의 말,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나는 재판관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탁 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증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명백하다 이건 겁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증인을 요구할 게 없다 하면서 자 어떠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회원들은 사형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 이제 침을 탁 뱉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딱 가리고 주먹으로 탁 쳐버리고요. 더 나아갔어요. 선지자 노릇하라. 그 선지자 노릇하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하인들의 손바닥을 막 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모욕과 치욕을 다 받은데도요. 항의하거나 또 뭐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8절에 있듯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어요. 참, 주님은요 아무 죄 없이 이런 인간적인 모멸감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거 자체도 고난인데 친히 죄인들에게 신문받고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완성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어디에 뭘 하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불신자들은 믿는다고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세워나가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또 파송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계속 숨은 이 전도 운동들을 펼쳐나가시는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가하는 축복의 삶, 또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